신약성경 318쪽입니다. 318쪽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죠. 왜? 뒤에 나옵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 고난의 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좀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동일하게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들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뭔가를 봤다는 얘기예요. 본 바와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뭔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회복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으로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들읍시다. 시작. 똑바로 차려야 돼요. 허물해서는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또한 질병도 치료되고 삶에 일어난 문제의 해답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순례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시간에 걸쳐서 12월에는 은혜의 작동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흘러야 은혜다. 다시 시작. 흘러야 은혜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여러 번 갇혔어요. 수없이 많은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빌립보서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특별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슬에 묶여 있죠.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그에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다 막혔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냐면 복음이 더 진전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시작.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부정적인 인생이 돼요.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긍정적인 인생이 되고요. 인생을 축복으로 해석하면 축복의 인생이 되고요. 인생을 어려운 상황으로 해석하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해석했던 거예요.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거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상황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라고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걸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옥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이 더 담대해지고 더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자기는 그 자리를 정말로 주님의 자리로 지킨 것뿐인데, 그것이 그 당시에 자기가 세운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이 더 믿음이 성장을 하고 더 담대해지고 어떤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딱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흐릅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까지 갔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에 상식적으로 알아둘 것이 뭐냐면, 유럽에서 사도 바울이 최초로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게 지금은 로마 감옥이라 했지. 근데 그 1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0년 전에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가무진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교인들이 그거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 후에 10년 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모든 것을 목격을 하고 그 후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억압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지, 그 자유함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지를 다 보고 난 후에, 그때에 10년 후에 그 빌립보 교인들이 동일한 자기들도 박해를 받았을 때 그 박해를 이겨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29절 오늘 본문 중에 한 절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또한이라고 붙여놓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은혜가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은혜는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난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통로가 돼요. 그 고난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면 이제 최종의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감옥도 은혜가 흐르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이 되고 그들이 믿음이 더 성장을 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은혜를 표현할 때에 어떤 딱딱한 돌로 표현하지 않고요, 어떠한 소유물로 표현하지 않고 은혜를 뭘로 표현하냐면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냐면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샘물과 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서 넘쳐나가는, 흐르는 생명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흘러야 돼요. 은혜는 어떻게 되느냐?
은혜는 흘러야 되는 거예요. 흘러야 은혜다. 다시 시작. 흘러야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은혜하면 소유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나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하면 마치 내가 어떤 물건을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게 은혜가 있어. 나에게 은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마치 계속해서 그 은혜가 어제도 쌓이고 오늘도 쌓이고 창고에다가 계속 쌓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동안에 있었던 은혜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은혜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는 받아요. 받으면 그걸 꼭 차곡차곡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은 은혜가 흘러갈 때에 그 은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동안에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가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계속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경을 저렇게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교만하지? 이 사람은 은혜를 쌓아놓은 거예요.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 보면 독선적이야. 왜 이렇게 독선적이죠?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죠? 그리고 너무 율법적이에요. 그 안에 진정한 자유의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안 받은 거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쌓아놓은 거예요. 창고에다 쌓아놓은 것처럼.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앙인들 보면 그 다음부터 재단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요거 잘못했어. 당신은 이런 죄 졌지. 이건 이렇지. 라고서 다 재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왜 그럴까요? 은혜를 쌓아놓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를 쌓아놨어요. 은혜를 쌓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다는 거예요. 흘러야 되는데. 물이 처음에는 쌓아놓으면 물이 있으면 깨끗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고여있는 물이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녹조가 생기고 곰팡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기가 생기고 나중엔 죽은 물이 돼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계속 받아요. 축복도 계속 받아요. 그런데 그걸 흘려보내. 계속 누군가 나에게 머물지 않고 계속 흘려보내. 그럼 그 사람이 계속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에요. 그 사람 보면 참 겸손하다. 나도 따라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따뜻한 것 같아. 사랑이 많은 것 같아. 나 저 사람하고 좀 교제하고 싶어.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너무 정죄해버리니까 가면은 다칠 것 같아. 나 한 소리 들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가 썩어서 그래요.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다시 흘러야 은혜다. 시작. 흘러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게 계속 오고요. 그때에 진짜 자유가 있어요. 형식적이지 않아요. 뭔가가 부드럽고 강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뭔가 부드러움이 있어. 뭔가 정이 있어. 사랑이 있어. 이런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신앙 이게. 죽지 않았다. 바로 감옥이라고 하는 그곳이 막힌 곳이에요. 근데 막혔지만은 그 안에서 은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흘러갔던 거예요. 그 편지를 썼고 기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간수들이 변하고, 아니 자기들 지금 자기가 컨트롤할 수 못하는데 빌립보 교인들도 변하고 그들이 더 잘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감옥에 그 은혜가 흐른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흐를까? 도대체 어떻게 흐르는 거? 은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흐를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 우리 교회 이름이 청직. 기가 막혀. 아주 잘 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잘 진 것 같아. 이번에 바꿀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좀 세련된 거 한 걸로. 근데 그냥 가자고 생각을 했는데,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 베드로는 우리에게 청지기라,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 자기가 쌓아놓는 거 아니에요. 관리냐, 매니저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청지기는 매니저예요. 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 쌓아두지 않는단 말이죠. 청지기는.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는 자기 거 쌓아놔요. 자기 것처럼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1차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멈추라고 하지 않아요. 진짜 은혜는 두 번째, 2차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올해에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 올해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걸 얻어가지고서 많이 쌓아놨어. 그 사람 부자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 뭐냐면요, 그래, 받은 게 있어. 그거를 내가 얼마나 흘려보냈느냐. 흘려보낸 양이 여러분의 부자예요. 흘려보낸 게 없으면 여러분 올해에 그냥 고여 있는 거예요. 고여. 지금 썩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선한 청지기, 매니저, 관리인이에요. 이건 세상적인 개념들에 살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그릇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저수지, 저수지. 저수지는 물을 담아 가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댐을 쌓아서 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가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거 뇌물이야, 뇌물. 이거는 내가 모은 거야 라고 해가지고 다 모아놓는 거예요. 계속 모아놓는 거예요. 비가 와도 모아놓는 거예요. 또 와도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강이 있죠. 강은 물을 받아서 흘려보내요. 일단 받아요. 받아. 안 받으면 흘려보내니까 많이 받아요. 그런데 많이 흘려보내요. 이 물은 나를 지나서 다른 곳에 가는 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강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도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수지형 신앙인이 있고 강물형 신앙인이 있어요. 저수지의 신앙형은 어떤 형이에요?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건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한 일은 뭔데? 라고 물으면 그 답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그래서 얼마나 변화됐는데,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는 오래 믿었어. 독선만 생겨, 독선만. 이걸 부시잖아. 뉴 시즌에는 새로운 모습을 갖자는 거예요. 강물형 신앙인은 나를 은혜를 많이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청직이에요. 많이 받아요. 제발 좀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받아야 돼. 잘 돼야 돼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우리 청지교회들이 제일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인들 잘 되는 건 별로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보내야지요.
이 지역에 흘려보내고 이웃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 쓰고 선교지에 흘려보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것을 많아. 아는 것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배웠으면 가르쳐야지. 배우는데 책만 읽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서 평생을 책만 읽어. 그리고 진짜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랬어요. 서울대학교 나와도 못 먹는데 계속 책만 읽어. 직업도 안 가졌어요. 그 어머니가 평생을 먹여 살린 거예요. 평생 책 읽고서 여기다 쌓아놓으면 뭐해? 그러다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해. 내가 받은 위로 또 남을 위로해야죠. 내가 겪었던 상처, 누군가의 또 상처를 치료해 줘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은혜를 저수지에 담아라. 오늘은 그 담은 걸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보내라. 흘려야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수지에다 담아놓기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설교는 시리즈로 가는 거예요. 저수지에다 많이 담고 강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강물처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 비유가 나와요.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 오늘날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이건 환산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 당시 것을 오늘날로 끌어들여 가지고서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환산을 해봤더니 어느 정도 되냐면요, 미니멈 작게는 3조, 작게는 3조, 많게는 600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며. 그러니까 환산할 수 없는 것을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를 안 하고 그걸 깜짝까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오늘날로 환산하면 미니멈 500만 원, 맥시멈 1000만 원. 그럼 많이 잡아 1000만 원. 그러면은 600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을 안 갚는다고 가가지고서 막 뭐가 쥐는 거야. 죽이겠다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왕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니 해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보내주고 모든 것을 용서받는 회복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그마한 거 그거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거 못 줘요? 못 흘려보내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의 비유가 우리에게 준, 우리 얘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인생은 뭐라고 했어요? 해석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거는 이게 파이프가 난 지금 상황에 파이프가 넓어서 많이 보내면 좋은데 나는 파이프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파이프가 작을수록 여러분 수압이 세다는 거 알아볼래요? 파이프는 이만하네? 멀쩡하네? 그런데 물이 졸졸졸 한 방울씩. 참 그렇잖아. 그런데 비록 파이프는 작아도요, 그냥 틀어버리면 물이 막 그냥 수압이 세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건축을 할 때 처음에 건축을 할 때 뭐라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 안 합니다. 그 약정이란 말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김민규 씨한테 153 약정을 캠페인으로 바꾸라고 한 이유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약정이란 말을 제가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캠페인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153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 하고서 다 끝났다가 아니요. 그거는 그냥 또 외부 사람들이나 그냥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을 하는 거지, 그거 해놓고서 모든 게 다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건축해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그 태도를 본다. 처음에 야 이거 내 진짜 하길 잘했어. 건축하려. 왜? 내가 우리 교인들 사이즈를 알겠더라고. 그 전엔 몰랐어요. 이 사람 큰 그릇이겠지. 사이즈가 안 나와. 진짜 커야 되거든요. 사이즈가. 그릇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사이즈가 작아. 큰 일을 못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겨. 자기 자신을 아예 불쌍한 쪽으로 집어넣어. 그래서 나는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안 해도 되지, 못하지. 그리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초신자니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를 긍휼의 사이즈로 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아예 이렇게 넣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파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가 이것에 참여할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일 시켜보면 알잖아요. 무엇을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방법이 있을까? 이걸 찾는다. 그런데 진짜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려고 해. 한 사람은 핑계거리 찾아요. 어떻게 하면 피할까? 변명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지. 여러분 일 시켜봐서 알잖아요. 회사에서 뭐를 시켰어, 아랫사람에게. 시켜봐서 알잖아요. 근데 방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늘 안 되는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서 안 돼. 아니 다 일도 안 시켜,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진짜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네. 해결점을 찾아 올라가네. 얼마나 기특해요. 똑같아요. 해봐서 알잖아요. 이거 신앙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사회에서 해봐서. 똑같아요. 의지가 있으면 길이 있어요.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뭐예요? 의지가, will. 강력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will은. 의지가 있을 때, where there is a will, 거기에 의지가 있을 때 there is a way,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여러분 일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하고 일할까요? 이런 사람 축복을 줄까요? 그러니까 자꾸 사이즈를 자꾸 작게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다시 여러분에 붙고 싶어요. 물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강이에요, 늪이에요? 흘러가면 강이고 흐르는 것이 멈춰 있으면, 고여 있으면 늪이에요. 늪. 썩은 늪. 강이에요, 늪이에요? 사이즈 큰 늪이지. 그죠? 사이즈 너무너무 커. 다들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은혜는 어떻게 흐를까? 은혜가 어떻게 흘러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라고 했죠.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냐면 아론에게 은혜를 줬어요. 아론이 레위지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면.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줘요? 그래서 누구랑 잘 지내야 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줘요? 저는 부자는 아니에요. 부자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 통로라니까.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은 축복받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있어. 그걸로 가겠냐고요. 그 누구랑 잘 지내야 돼? 에? 이거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그래서 아론의 수염을 통해 가지고 저 발끝까지 간다고 한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와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봤어요. 빌립보 사람들은, 성도들은 뭘 봤냐면 바울을 봤어요. 10년 전에 감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걸 봤어요. 봤더니 그 갇혀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숨 쉬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야.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해. 그것도 기도도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찬양도 막 기쁨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때는 몰랐지요. 그리고 10년 후에 보니까 그거였구나. 그걸 다 보고 난 후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래서 너희도 봤지? 내가 그때 어떻게 한 거 봤잖아.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 봤지?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은혜가 넘쳐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삶에서 은혜가 흘러가야죠. 여러분, 부모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조금만 뭐하면 불평하고 아주 그냥 인상 금방 이거 안 돼? 이거? 페이스북하고 안 돼? 이걸 해야지요.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거리가 막 나오고 집안에 난리 나네. 애들 들어오기가 싫어. 그러니까 탈선하는 거예요. 부모가 조금만 어려우면 예배 빠지네. 교회 안 가네. 다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는 어려우면 교회 안 가대. 조금만 아프면 안 가대. 기도도 안 가대.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바울이 그래서 본바라고 한 거예요, 본 거. 봤잖아. 우리 직장생활, 이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요,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회사 일을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령덩어리네. 저 돈만 가져가려고 하고. 후배들이 다 보는 거예요. 후배들이. 병상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네. 나는 지금 계속 불평하고 있는데 저 예수 믿는 사람 찬양하고 있네. 기도하고 있네. 금방 나는 지금 남아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진짜 태어나네? 보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도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죽을 일이 있어도 11조는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11조 떼어먹네. 엄마 보니까 11조 가지고 학원비 주네. 11조 가지고서 쇼핑 가네. 자녀들 다 보고 난 후에 그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난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기본을 제대로 가르치자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훅 하면 병원 가네. 그래서 훅 하면 뭔 일 터져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올 게 안 들어오는 거지. 이제도 들은 바. 듣는 거야, 애들 다. 뭔 얘기 하나. 동행의 파이프예요, 동행.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싸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나만 하는 게 아니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 전쟁은 우리 같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세워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싸우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빌립보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장소는 다르지만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해야지. 같이 기도도 여러분 집에서 잘하고 있는 거 알아요. 잘할 줄 아는데 금요기도에 나와야지. 같이 해야지. 이번 주부터는 장로님들 4명이는 이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뒤에는 다 권사님들 빠지지 마요. 아주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 습관이 됐어요. 당연히 빠져도 되는 것처럼 허투루 듣지 마세요. 저 헛얘기 안 하는, 우리 집에서는 금기사항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거짓말하면은 작살납니다. 저도 거짓말하고 우리 아이들도 거짓말하는 게 들키면 끝나버려요. 저 허투루 얘기하지 않습니다. 권사 정도 됐는데 금요기도에 함께하는 기도에 빠진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2차 해석을 잘하세요. 함께하는 거 함께. 이거 다음부터 여기 앉지. 출석부 가지고 분리하지. 사랑하는 청지의 성도 여러분, 교역자들도 마찬가지. 교역자들 빠지고 정신 차려야지. 은혜는 흘러야 해. 바울은 감옥이라는 좁은 수레에서도 은혜가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좁은 수레를 통해서 더 강력한 은혜가 흘러갔어요. 그 은혜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흘러갔고요, 유럽 전 지역에 흘러갔고, 지금 세계 전 지역에 흘러갔어요.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낸다면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머문다면 그거 썩어요. 여러분 때는 유지될지 모르겠는데 자녀 때 다 썩어요. 안 돼요. 말보다 삶으로 보여줍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더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맞죠? 맞다고 얘기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그렇게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바쁜 중에도, 다 바쁘지, 안 바쁜 사람 뭐 있어요? 다 바쁜 중에도 예배는 지키는 모습이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형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라는 게 다 자기 멋대로 해? 아니죠. 내가 그렇게 경험한 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다 같이. 또 고난 중에 만난 그 하나님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나도 이렇게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겼다. 이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내려오신 게 그 위대한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 골짜기를 통해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를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이 세상으로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멈추는 순간 신앙은 고인물이 됩니다. 은혜가 흐르는 순간 고인물은 생명의 강이 되죠. 강은 흘러야 강이에요. 멈추면 늪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라는 수를 통해서 은혜가 흘려보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흘려보낸 그 은혜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위대한 교회 역사가 새롭게 부흥을 이루었다. 이게 흘러가는 은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흘러야 은혜예요. 그러한 인생으로 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